북한의 교회를 재건하고 그 북한에 재건된 교회에 성도들을 전도해서 채우는 은혜가 우리 시대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평양에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음악을 가르쳐줬던 총신대 김희작 교수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저분은 음악 선생입니다. 음악을 평생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저분의 수업은 반쯤은 간증이고 반쯤만 이론을 말하세요. 그래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해방전의 사람이니까 저분에게 우리가 못 들었던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김희작 교수님이 자기 부모님은 북한에서 건어물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건어물이 뭐냐면 마른 어물들, 그러니까 멸치를 비롯해서 북어 그런 것들이 다 건어물에 속하는 거죠. 근데 건어물 장사를 하려면 새벽장을 가서 봐 오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새벽에 장을 나가니까 학교 다니는 동안 자기는 부모님이 학교 갈 때 챙겨주신 적이 없대요. 아침을 챙겨주시지를 못하셨대요. 그래갖고 동생하고 이제 도시 아침밥 챙겨 먹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책보 싸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이었는데 이 늦잠을 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이제 방문으로 들어와서 방에까지 비치는데 늦었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 동생을 깨워가지고, 야, 우리 빨리 학교 가야 된다고, 늦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대는 가방이 없어서 책보라는 걸 쌌어요. 요즘 책보를 모를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두한이 형제 책보가 뭔지 알아요? 에? 알긴 알아요. 책보가 어떻게 그런 거냐면 사각으로 된 보재기에다가 귀탱이부터 책을 똘똘 말아가지고 해가지고 딱 해갖고 허리에다 매기도 하고 액수로도 매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메고 막 달려서 학교를 향해 갔다는 거야. 근데 학교를 가다가 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야. 왜 이상하냐면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가 하나도 문을 안 열었더라는 거야. 아니, 왜 오늘 나 이러지?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이 일요일,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상가가 철시를 할 정도로 그렇게 평양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 북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일본 천황이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 서명을 함으로써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바로 미국과 소련 양국이 38도선, 이 38도선을 지도 띄워보세요. 38도선을 횡단을 해가지고 그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하므로 이 미소 냉전에 따라서 분단이 고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북한에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해서 공산주의 정치체계가 굳혀가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가 뭐냐면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띄워보세요. 공산주의가 뭐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대신 재산이 공유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를 이룩하려는 이 사상이고, 그 사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급투쟁을 하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 동안 세계의 거진 절반을 공산사상과 공산체제로 이루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사상의 근간에는 무신론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무신론이 자리 잡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공산주의는 유물론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물론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오직 물질만 있다.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다.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이 소련 군대와 함께 들어온 김일성은 무신론자니까 이 사람들에게 교회는 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때 들어오면서부터 박해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가마니 공장이 부족하다고 교회를 뺏어서 가마니 공장을 했고요. 교회를 공회당이라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을회관 같은 거죠. 그것을 갖다 빼앗았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해방 당시에 기독교인이 약 30만 명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 전까지 그 5년밖에 안 됐잖아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 5년 만에 북한의 기독교 인구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12만 명으로 줄었어요. 5년 만에 18만 명이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북한은 말할 수 없는 이 무종교 집단이 되는 거죠. 6.25 전쟁을 1950년 6월 25일에 일으켰는데, 그때 전쟁으로 인해서 참으로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왔어요.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에 따르면은 군인이 육군이 13만 7,899명, 13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양주시의 절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어쨌든 포로 이것저것 다 합쳐서 62만 명의 육군의 피해가 있었고요. 당시 남북한 군인 인명 피해가 얼마 됐냐면, 한국군 62만, 유엔군 16만 명. 그러니까 유엔은 우리나라 전쟁을 돕기 위해서 유엔에서 참전 결정을 하고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왔었는데, 그때 부상당한 사람이 16만 명.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와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은 거야. 북한군 93만 명, 중국군 100만 명. 일사후퇴는 중국군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래서 총 281만 명에 달았고, 민간인이 사망이 250만 명, 무지무지하게 죽은 거죠. 이제 정말 우리 양주시에 거진 10개만큼 사람이, 이게 오늘날처럼 그땐 인구도 많지 않았는데 참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재민 37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그러니까 남북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쟁에 참화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전 국토가 유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전쟁이 이제 3년 1개월 만에
1953년도 7월에 정전협정이 조인이 됩니다. 근데 정전 전에는 그래도 12만 명이 전쟁 전에는 있었는데 북한이 전쟁 끝나고 나서 목사가 20명 정도 남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20명 남았다고 그러니까 성도는 잘 집계가 되지 않는데, 전쟁이 끝나고 5년 뒤에 1958년에 북한의 김일성은 이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전면적인 사상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차별해서 신분증에 그걸 명기를 하고, 그리고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죠, 모든 공직에서 추방하고 차별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둘째는 주일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11시에 9시 11시 예배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거의가 11시 예배인데 11시에 이제 그 반종교 선전을 종교하는 강습회 같은 걸 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참석하니까 예배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고체제, 감시체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공산주의 사회니까 같이, 공산이 뭐냐면 같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에 작업량을 할당해줘 갖고 일요일날 뭐 해야 되니까 예배를 구조적으로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1958년도 이후에 이제 드러난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 예배당이라고 있고 몇 개가 있어요. 그건 그 전시용으로 해놓은 건데, 그리고 강양욱, 고기준, 이풍은 목사, 이 세 사람 빼놓고 공식적인 목사가 없고요. 그리고 지상교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그 공식적인 거 빼놓고 실제 교인들은 없는 거로 돼 있어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인 김병로 교수는 선교신문에 이분이 글을 썼는데요, 이분이 뭘 얘기를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는 괴물 집단으로 선전한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북한에서 기독교와 십자가는 당시 미군들의 만행과 연관지어서 이해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미신이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 소름이 끼친다고 얘기를 한다. 이게 북한 인민들의 실상이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 기독교를 사람의 피를 뽑아 죽이는 사악한 미신 집단이고, 교회 지하실에는 사람의 뼈가 수북히 쌓여 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피를 뽑은 적 한 번도 우리 없죠, 그죠? 헌혈이라도 한번 했으면 했는데 그것도 우리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김병로라고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는 얼마나 살고 있냐? 북한에 지금 거주하는 실제 믿는 그리스도인은 2,000명에서 20만 명까지, 통계가 안 잡히는 거야. 최소 2,000, 최대 20만 명. 그 차이가 얼마야? 100배가 차이 나잖아요. 이건 통계라고 할 수 없는 통계죠. 그러니까 북한에 교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1만 명 이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고 교회를 무너뜨린 북한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북한은 지금 세계 최대의 빈국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북한 1인당 국민 총소득, 근데 1인당이 158만 원이야. 158만 원. 158만 원이면은 이 한 달로 얘기하면 13만 2천 원 정도 버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달에 13만 원이면은
우리 노령연금도 한 3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전 국민 평균이니까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은 많고 적은 사람은 한 달에 뭐 3만 원, 5만 원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건 실제예요. 조한범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나라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원이라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분이 대동강 TV인가 그거를 운영을 해요. 자기가 이제 북한 상황을 그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는 사람인데, 북한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가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 얘기 한 1, 2분 정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달러당 북한의 원화가 8,500원이었거든요. 네. 이 시점에 상반기. 지금 4월이잖아요. 4월 중순이잖아요. 지금은 1달러당 24,000원이에요. 엄청 폭락했네요. 우리를 치면 4,500원, 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환율이. 이해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수입 물가가 뭐 거의 뭐 살 수가 없는 수준이네요. 그 정도 상황이면 이제 상황이 어떤지 이해되겠죠. 네. 그 상황이에요 지금. 야, 그러면은 가뜩이나 경제가 뭐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지금 외부와의 어떤 뭐 교역 물류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왜냐,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대북 제재가 철회가 됐고 대외 수출의 95%가 제재예요. 막히고. 그러니까 북한이 돈을 버는 게 세 가지였거든요. 광물, 네. 철강, 석탄, 그 다음에 냉동 수산물. 수산물 이게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중국이 동국 삼성의 수산물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 다음에 노동자. 네. 이 세 개 다 제재 대상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킹하는 거예요. 막아도 하잖아요. 네. 국가 단위란 유일한 체제잖아요. 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밖에 없구나. 비트코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체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언제 망하냐가 아니라 망했어요 지금. 이미 망했고. 근데 그럼 저한테 그래요. 야, 너 맨날 북한 망한다더니 너 거짓말쟁이 아니야? 이렇게 보면 돼요. 조선이 언제 망했어요? 조선이요. 1905년 을사늑약. 네. 아니에요. 그 전에. 영조, 정조 대왕 돌아가시고 나서 멍청한 순조, 진짜 조선을 말아먹은 그 순조부터 시작되잖아요. 이때부터 이미 나라가 아니에요. 재정 적자 막 나오고. 나고 뭐 엉망이고 밀란, 동학혁명까지 일어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삐질삐질 가잖아요. 언제까지? 1905년까지 가잖아요. 네. 올해 참 그러니까 을사년이네. 그때까지 가잖아요. 누가 끝냈어요? 외인들이 와서 네. 일본 사람들이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북한도 망한 거예요. 저게 돌아가요? 그 김주애 2013년생짜리를 9살에 데리고 나왔어요. 세상에 미사일 쏘는데. 네. 그리고 돌아가고 김정은의 지금 공식 호칭이 뭔지 알아요? 1984년생인데 경애하는 어버이예요. 7, 8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경애하는 어버이라 그래요. 어버이라고. 만세 하고 울고 경애하는 어버이께서 오늘 뭐 이렇게 그 나라예요? 이미 나라가 아니에요. 네, 이건 조한범 박사의 개인 의견이긴 한데 그냥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북한에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저분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북한이 달러 환율이 3배를 뛰었나, 그 인터넷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저거 글씨 조금 해서 안 보이죠. 그래서 맨 위에 거고 맨 밑에 거 2개만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인데 어쨌든 저기 보시면은 이거 말고 24년 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띄어야 되는 거고, 24년 5월 달에는 7, 8천 원 갔었는데 24,700원이 됐고요. 그렇게 됐고, 북한에 지금 내가 이걸 북한의 경제 북한의 GNI의 소득 이 도표예요. 근데 이게 187개국만 나와 있는데 북한이 180개 순위에 180번째로 못 사는 거야. 소말리아 하면은 우린 소말리아 해적 생각하잖아요. 소말리아보다도 더 못 사는 그 어려운 비참한 지경의 나라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미 망했다는 말을, 이 말이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면 북한에 대한 이해가 좀 새로워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더 있는데요,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49년 2월에 태어난 헝가리 사람인데 헝가리에서 태어난 부모가 유대인 자녀였어요. 유대인입니다. 조지 프리드먼이 어렸을 적에 헝가리 공산 정권을 피해서 띄워주세요.
프리드먼의 얘기, 예. 미국의 정책을 해서 미국의 코넬 대학이 아주 유명한 명문 대학입니다. 거기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리고 1996년에 정치, 경제, 외교 싱크탱크인 스트래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다음 띄워주세요. 네. 근데 그 스트래포가 뭐 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세계의 대통령들을 자문해 주는 거야. 저 프리드먼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저분을 모셔왔어요. 왜 그러냐면 미래학자니까. 그래서 저분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의 자문을 받고 그 경제 정책을 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100년 후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13년도인가 나온 책인데, 이 책이 이미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번역된 거잖아요. 한글로 100년 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앞으로 살 날이 한 20, 30년 남은 분들은 안 봐도 괜찮아요. 살 날이 한 50년 이상 남은 사람들은 이 책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을 일컬어서 노스트라다무스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예언가를 노스트라다무스라고 그러는데,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이고요, 이분은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계 각국의 모든 통계 자료를 가지고 연구 분석을 해가지고 답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의 통일 시점을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언제 통일된다. 그런데 그게 2030년이에요.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무슨 5년 안에 지금 통일될 것 같으냐 그러는데,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동서독도 그렇게 통일됐고요, 북한도 통일되는 것이, 조한범 박사 얘기를 들으면은 김정은이는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신체적으로 그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김정은이가 죽으면은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냐면은, 후계자가 그 딸 김주애잖아요. 근데 김주애가 지금 12살인가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뭘 하겠어요. 그 아이가 12살짜리가 갑자기 걔가 17살 적에 김정은이가 죽는다고 해보세요. 걔를 세워가지고 통치가 되겠어요. 북한이 그래도 국가인데 그걸 통치를 할 역량이 되겠어요. 뭐 그러다 보면 집단 지도 체제로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2030년이라는 이 사람의 그 예측이 저는 가까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한범 박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이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가 한 1350원 정도 가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1달러가 4500원 정도 가는 거야. 환율이 3배가 뛴다는 얘기는 그건 이미 통제 불능한 국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을 여러 번 다녀오시고 북한에 지금도 돈을 보내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한에서 태어난 것 감사해라, 남한에서 태어난 것 감사해라.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는 북한에 줄인 애들이 배주리로 사는 애들이야, 걔네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돈을 보내주는데, 우리가 북한을 다양한 방면에서 도우려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살상무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대량 살상무기를 제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핵무기를 완성했는데 그 만들어가지고 어디 쏠라고 그러겠어요? 미국 쏠라고 그러겠어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말로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 한 방 쏘면은 북한은 아주 초토화가 됩니다. 북한은 하나도 안 남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그만큼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화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럼 그거 갖고 중국 쏘겠어요? 그거 갖고 일본 쏘겠어요? 그 우리 쏠라고 아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이 그 대상입니다. 북한은 우리를 위하여 살상무기를 제조하고 우리를 위하여 미사일을 겨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누가 세워야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북한 교회를 재건하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무너진 성막을 재건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 장막을 쳤다는데 이걸 성막이라고 전체를 부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그가 먼저 한번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우사가 소에다 싣고 오다가 한번 건드려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사가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때 궤를 다시 들여다 놓고 그러고서 공부를 한 거예요. 왜 우사가 그거를 만져 소에다 싣고 왔는데 왜 그것을 만지다 죽었을까 깨달은 거야. 법궤는 그런데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메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으니,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 자손 사람들을 모으니라 이렇게 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궤 둘 곳을 마련하고 법궤를 모시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 성막이 파괴돼서 궤 둘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막이 파괴되느냐? 그것은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므로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몇 번의 책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32절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근데 이 너는 내 초소가 뭐예요? 내 초소, 그게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내 초소 하나님의 성막이 환난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하셔서 하나님의 초소가 있는 실로의 성막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너지게 되느냐? 아벡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첫날에 4,000명이 이스라엘에 죽습니다. 근데 이 4,000명이 죽었을 때 4,000명이 어마어마한 인원이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저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뭘 했느냐? 법궤를 모셔오자. 법궤가 오면은 하나님이 도와서 이길 것이라 그래서 저들이 법궤를 들여오고, 그래서 저들이 크게 외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때 용기를 냅니다. 저기들이 법궤가 왔다고 저들이 사기가 충천하지만은 우리가 대장부같이 싸우자. 그래서 싸웠더니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나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날 죽고요,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 78편에 보면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성막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봐라, 내 처소의 환난을 보리라 했던 대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봐라. 내 처소가 풍지박산이 났고 거기에는 이제 모두가 황폐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로의 성막이 무너진 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이 가져다가 그걸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다곤의 신당에 갖다 놓은 거야. 근데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법궤 앞에 다곤이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곤을 일으켜놨는데 그 다음 날에는 다곤이 모가지도 잘라지고 발목도 잘라지고 팔목도 잘라져 갖고 아주 토막토막 나 있는 거야.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땅에 가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5 성읍을 하나님이 증치하시고 그것이 돌아왔는데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이미 성막은 다 없어졌으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거기다 구별시켜 놓고 그 아들 엘리에셀을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의 궤를 거기다 두게 했는데 거기서 몇 년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안 되겠다, 성막을 내가 재건하고 내가 여호와의 궤를 모셔와야겠다 해가지고 이 역대하 1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쉽게 그냥 올리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가 좋을까 생각하다 여부스 거민이 살던 예루살렘을 치러 갑니다. 근데 거기가 난공불락의 요새요. 3면이 절벽이야. 단해 지역이고 들어가는 입구는 요만큼 있는데 거기만 딱 막으면 누구도 못 들어오는 천혜의 요새요.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물 깃는 대로 5장 8절에 보면 물 깃는 데가 뭐냐면 그거를 수구라고 해요. 물 들어오는 구멍. 근데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수직 갱도를 뚫고 이쪽에 수평 갱도가 뚫려서 이게 물을 내려서 끌어올리는 거야. 그거를 나중에 워렌이 발견했기 때문에 워렌 갱도라고 하는데, 저렇게 수평으로 있고 수직 갱도가 워렌 갱도가 또 다음 그림, 네, 저게 워렌 갱도인데, 그래서 저 물을 끌어오려는데 거기로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 갖고 갱도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안에서 성문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오늘 여호와의 궤를 그곳에 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막을 재건하고 법궤를 모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북한 교회를 재건하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성도들을 다시 예배당에 모으고 다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총회는 북한교회 재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는 지금 25교회 교회만 북한교회 재건위원회가 있어요. 우리는 북한교회 재건위원회에 소속돼서, 제가 북한교회 재건위원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15교회 더 해갖고 40교회가 당회가 있으니까, 당회가 조직된 교회는 다 북한교회 재건위원회를 조직하고 북한의 교회를 건축할 것을 지금부터 계획하도록 하자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원도 평강군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도 강원도 평강군이 왜 좋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경기도 양주인데 여기까지가 평강군에 여기가 70km예요. 근데 이 직선거리로 70km인데 이 평강군이 옛날에 평강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두천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평강군에 있는 평강읍에 있는 평강읍 교회는 1903년에 김하군에서 일하던
매서인 김영선에 의해서 설립됐다고 그럽니다. 이 김영선이라는 사람은 이 여자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매서인, 이 매서인이 뭐냐면 매매한다, 그 매자고요. 서는 서책을 매매한다, 매서인.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66권 합본의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합본의 성경이 아니라 뭘 갖고 있었느냐? 마가복음, 이게 우리나라에 최초에 번역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걸 쪽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거 하나씩 갖다 주는데 그것을 거의 조금만 받고 파는 거죠. 근데 그거 봐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매서인 김영선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122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그 평강읍 교회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30평이 넘는 교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유사한 교회가 창독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서 사진을 하나 포왔습니다. 지금 우리 헌금 봉투에도 저거 있잖아요. 저런 교회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 정도 교회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다고 해도 2억 정도면 충분히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맘먹고 1년만 기도하고 헌금하고 해서 지면은 저 정도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저거 비슷하게 해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강군의 교회를 재건하려면 4가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평강군에 그렇게 조그마하면 안 보여요. 다음에는 글씨를 한 줄씩 띄우세요. 한꺼번에 하지 말고. 교회를 져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또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헌금해야 하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 키워야 되는데, 만약에 통일이 되고 그런다면 제가 은퇴를 한 뒤에 아마 그게 한 5년 안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제가 갈 테니까 저하고 같이 전도대 조직해 갖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궤를 모신 다윗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편히 잠들게 하셨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평생 이것저것을 다 주었고 더 부족했다면 더 주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한 다윗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물어져가는 한때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 우리나라의 반쪽이, 사실 저도 전에는 통일되면 귀찮고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혼란도 오고 그럴 텐데 뭘 그렇게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낫지 생각을 했는데, 좀 세월이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돈이 들고 좀 힘들더라도 그 사람이 얼마요? 그 2,500만 명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다 죽어가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북한 교회 재건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진력함으로 모두가 복이 있으시기를,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협력하게 하셔서 당대에 우리 세대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